로마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제가 대신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십시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즉, 이 로마서 1장부터 3장, 로마서 전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핵심 메시지는 이제 복음이었죠. 복음의 본질과 핵심을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이 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이 로마서 1장부터 3장까지도 우리가 이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가 있었는데요. 일단 복음 안에는 복된 소식뿐만 아니라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기본적으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지만 그러나 그 복음 안에는 나쁜 소식이 있고 또 기쁜 소식이 있는 거죠. 그렇다면 복음 안에 있는 나쁜 소식은 무엇이었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는 나쁜 소식이죠. 그래서 로마서 1장 18절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났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는 나쁜 소식이라는 거죠.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고 그래서 우리 자체로는 어떤 소망도 없다는 것이 나쁜 소식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나쁜 소식이만 하면 복음은 복음이 아니죠. 복음 안에는 나쁜 소식을 훨씬 더 뛰어넘는 초월하는 복된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이런 죄인들인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지극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다. 특별히 그 아들의 죽음으로 원래 죽었어야 될 우리를 영원히 살리셨다는 것이 이 복음의 기쁜 소식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로마서 3장 24절 그리고 26절까지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복음의 핵심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죄인인 우리를 그분의 공의의 그 법 가운데 심판하셔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은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그 아들을, 그 외아들을 심판하셨던 거죠. 특별히 오늘 이 로마서 3장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속량이 되셨다,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셨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속량이라는 것, 이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이 속량이라는 것은 일단 그 문자적인 의미가 몸값입니다. 누군가 대신하여 희생함으로 그의 빚진 것을 갚는 그 몸값을 가리켜 속량이라고 하고요.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당함으로써 죄값을 치르는 속량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게 되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제물을 가리켜 화목제물이라 했던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우리를 위한 몸값, 즉 속량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제물로 삼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의롭다 하셨다. 이게 이제 복음의 핵심인 거죠. 특별히 우리가 계속 거듭거듭 배운 것처럼 이 로마서나 아니면 신약의 서신서들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때 그 구원을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하신 것은 우리의 구원의 그 또 다른 표현인 거죠. 우리를 의롭다 하신 것은 이 구원을 사법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전하는 거라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고 하나님의 그 재판대 앞에 설 때 우리는 정죄받아 마땅하지 않습니까? 심판받아야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은 그 심판자께서 우리에게 유죄 판결을 내리시는 것이 아니라 너는 무죄다. 그리고 더 나아가 너는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것이 이 구원의 사법적인 측면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의 구원은 그 마치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여러 면이 있는 거죠. 그 면이 각각 그 찬란한 빛을 비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을 생명의 측면에서 보면 죽었어야 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이라 할 수가 있고, 또 지혜의 측면에서는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의롭다 된 것은 이렇게 구원의 사법적인 측면을 알려준다는 거,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제 말씀을 계속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 하나님은 사법적인 측면에서 우리에게 무죄 판결을 내려주시고 너는 죄 없다라고 판결해 주시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그분의 완전한 순종과 의로움으로 우리를 의롭다 선언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오늘 로마서 4장 말씀의 핵심은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되는데, 그렇다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라는 거죠. 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보통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됐다고 할 때에 내가 그렇게 구원받은 것이 마치 내가 하나님을 뭔가 의심 없이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실 때 뭔가 내 믿음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래 너는 믿음이 훌륭하기 때문에 의롭다 선언받을 만하구나 해서 구원해 주시는 거라 그렇게 생각할 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오해를 갖는다는 거죠. 그러나 결국 그렇지 않죠.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훌륭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훌륭함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그 훌륭한 모든 일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이제 세 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이 로마서 4장은 우리에게 믿음의 그 케이스 스터디로, 믿음의 모델로서 아브라함을 제시하는데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아브라함을 통해 나타난 믿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는 믿음에서 실패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두 번째로 아브라함과 우리의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는 실패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이유가 뭔지, 이렇게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이유입니다. 아브라함은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의롭다 선언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보통 이 아브라함이 그 성경에서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구원받고 의롭다 선언받은 것은
뭔가 아브라함이 훌륭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아브라함이 뭔가 그에 합당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걸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하는 거죠. 1절과 2절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 줍니다. 1절, 2절 한번 보십시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만약 아브라함이 자기의 어떤 선하고 훌륭한 행위로 그의 뭔가 의롭고 훌륭한 삶으로 하나님께 구원받고 의롭다 선언받게 되었다면 자랑할 게 있었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그래, 내가 구원받은 것은 내가 훌륭했기 때문이지 하면서 뭔가 자랑할 것이 있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랑할 게 없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그의 훌륭함으로 그의 어떤 행위로 구원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게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았을까?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즉 아브라함이 의롭다 선언받은 것은 믿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뭔가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른 뭔가 굉장히 훌륭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구원해 주신 거구나. 의롭다 선언해 주신 거구나.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또 이어서 그럴까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말할까봐 사도 바울은 이어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4절 5절 한번 보십시오. 계속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한번 보십시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무슨 말일까요? 어떤 한 예화를 드는 거죠. 사도 바울이. 보통 이 세상에서 보상을 받기 위해서 혹은 월급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일을 해야지 그에 대한 대가로서 보상을 받거나 월급을, 급여를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 일하지 않으면 대가가 없는 거죠. 보수가 없는 것입니다. 일을 해야지만 보수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것을 이 세상의 종교의 영역에 적용하면 똑같죠. 이 세상의 종교에서도 내가 뭔 일을 해야지만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거죠. 복을 받거나 구원을 받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아브라함은 한 일이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선언받은 것이 그의 믿음의 행위에 대한 대가나 보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한 일이 없이 보상을 받았다는 거죠. 그는 행한 일 없이 대가를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아브라함은 일을 안 했는데 하나님은 그를 의롭다 여기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아브라함이 일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단지 어떤 선한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것만이 아니라 여기에는 그의 믿음도 포함되는 거죠. 믿음의 행위조차도 여기에 포함돼서 그가 믿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의 믿음은 뭔가 한 게 아니라 하지 않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거듭거듭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은 그의 행위도 아니고
그의 믿음의 어떤 힘으로 그 하나님께 인정받아 의롭다 선언받은 게 아니라고 계속 강조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5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이렇게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일을 하지 않았을 뿐더러 더 나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을 그 중간에 보시면 5절 중간에 보시면 경건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말하죠.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셨다. 누구를 말합니까? 1차적으로 아브라함을 말하고 있는 거죠. 특별히 여기에서 경건하지 아니한이라는 것을 원문을 보면 그 헬라어 아세베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아세베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이 아라는 것은 헬라어로 그 뭐뭇이 없다라는 거고요. 그 세베스라는 것은 예배를 의미하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자적으로 예배하지 않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죠.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다. 즉 불경건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누가 그렇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였다는 거죠. 예배하지 않는다면 누구를 예배합니까? 뭐 우상을 예배하겠죠. 자기를 예배하겠죠.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경건하지 않은 불경건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는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 선언해 주신 것,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먼저 찾아가 주신 것은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았다거나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예배했다거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 전혀 아닌 거죠. 아브라함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장 처음 부르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먼저 찾아가셨을 때에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갈대아 우르와 하란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요. 그 갈대아 우르와 하란 지역은 당시에 달의 신을 섬기던 우상의 본거지였습니다. 그리고 또 여호수아 24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던 자였다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3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3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고대 사람들은 종교를 가질 때에 자기 마음대로 종교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 고대 사람들이 종교를 가질 때는 자신의 조상들이 가진 종교, 특별히 자신의 가정에 가장이 가진 종교를 반드시 갖게 되어 있었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달의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자였다면 아브라함은 누구를 섬겼을까요? 똑같이 우상을 섬겼던 것입니다. 온 가족이 우상을 섬겼고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와 하란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먼저 찾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도 아니라 아브라함은 여전히 불경건한 우상 숭배자에 불과했는데 하나님은 그런 그를 찾아가셔서 놀라운 구원의 약속을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 약속이 바로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인데요.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죠. 한번 보십시오. 1절부터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너에게 복을 주어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렇게 놀라운 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 복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복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었는데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말씀은 단지 그래, 너의 자손이 정말 셀 수도 없이 많아질 거고 너는 이 세계 가운데 가장 유명한 사람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정도의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정말 별의 개수만큼의 많은 자손을 주신다는 것, 그리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될 거다, 너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의 핵심은 사실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라 먼 훗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그 놀라운 복이었다는 거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3절 말씀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약속하셨는데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사실 당시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브라함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거의 대다수이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아브라함 당대에 아브라함 자신에게 이루어진 약속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먼 훗날 오실 그 자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질 약속이었던 거죠. 그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질 구원으로 말미암아 온 땅의 민족이 복을 받게 될 약속을 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약속은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자손에게 해당될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해당되겠습니까? 아브라함 자신에게 해당되었다는 거죠. 즉 아브라함아, 너의 먼 훗날 자손, 즉 내가 너에게 보낼, 이 세상에 보낼 나의 아들 구속자를 통하여서 너의 자손들 뿐만 아니라 너가 구원을 받을 거야. 너가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야. 너가 나의 영원한 나라의 상속자가 될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약속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갑자기 자기에게 나타나서 놀라운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선언해 주신 거죠. 의롭다 선언을 받은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무죄 판결을 받고 더 나아가 완전하고 의로운 자로 선언받는 것이라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약속, 내가 많은 자손을 주고 땅을 주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복을 받게 할 거야 라는 약속과 아브라함이 무죄 판결을 받고 의롭다 선언받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어떤 면에서 땅과 이런 그 의롭다 선언받은 것은 관계없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관계 있는 것이 이유가 무엇이냐면 이 약속의 궁극적인 핵심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의 모든 자손, 너의 셀 수도 없이 많은 자손들이 구원을 받는 내 백성이 될 거고 그 모든 백성이 나의 영원한 기업을 상속받게 될 것이고 너도 그 복을 얻을 거다라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 약속을 믿었을 때 그 약속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해서도 죽으셨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완전히 순종하셨을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위해서도 완전히 순종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 죄 없다 선언을 받고 의롭다 선언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먼 훗날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죠. 요한복음 8장 56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사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브라함 이후에 수천 년 후에 오신 분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결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을 기뻐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리고 처음에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 약속을 받았을 때에 이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였음을 깨닫지 못했을 것입니다. 단지 그래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땅을 주시고 나의 자손을 별들과 같이 많게 해주실 것이지 라는 정도로만 이해를 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인생의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이 약속의 궁극적인 성취가 바로 하나님이 이후에 보내실 그 아들로 말미암아 성취하실 완전한 구원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느 순간 먼 훗날 오실 자신의 그 씨를 통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이 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의롭다 선언받은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선언받은 것과 같았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어서 성경은 아브라함이 이렇게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의롭다 선언받은 것에 대해 또 이렇게 부언 설명을 합니다. 6절부터 8절 한번 또 보십시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함과 같으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에서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롭다 여김 받은 사람은 누굴까요? 1차적으로 아브라함이고 우리 모두가 되는 거죠. 또한 7절처럼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어짐을 받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1차적으로 아브라함이고 그 아브라함처럼 믿은 우리 모두가 되는 거죠. 또 8절처럼 하나님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누굴까요? 1차적으로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처럼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 모두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이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선한 행위를 한 적이 없고 도리어 우리의 삶에는 죄와 불법이 많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죄가 사하여지고 불법이 가리어지고 그래서 아무 한 일 없는데 의롭다 선언받는 사람의 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복을 얻게 된 거죠. 우리의 모든 죄는 이미 가리어졌습니다. 우리의 모든 불법은 이미 사하여졌습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이루실 모든 구원을 받은 자이고 그분의 영광과 복을 이미 얻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구원을 받은 그 방법이었고 우리가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로 믿음의 본질은 무엇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선언받았다 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할 때 그 믿음은 무엇일까? 이 믿음이라는 것은 앞서 본 것처럼 구원받을 만한 우리의 어떤 행위나 자질이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단지 하나님께서 아무 소망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을 그냥 그저 받는 것, 그것을 전적으로 붙드는 것을 가리켜 성경은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 믿음을 몇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가지 비유로 여러분들에게 믿음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어떤 두 사람이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다가 한 사람이 절벽 아래로 떨어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절벽 아래로 떨어졌는데 동료에 의해서 구원받은 한 사람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일단 에베레스트 산처럼 수천 미터 되는 에베레스트 산이 거의 8,000m가 넘잖아요. 그 정도의 산을 등반할 때에 보통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함께 등반하는 사람들이 밧줄로 서로의 몸을
묶고 등반을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제 혹시나 사고를 당해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 또 한 사람이 떨어진 사람의 몸무게를 지탱함으로써 그를 끌어올려서 구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전장치로서 서로의 몸을 밧줄로 묶고 등반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이 그렇게 서로의 몸을 묶고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을 하는데 한 사람이 발을 헛디뎌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근데 다행히도 또 다른 동료가 자신의 온 힘을 다해 그 동료의 몸무게를 견디면서 이제 그를 구원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떨어진 동료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거죠. 친구야, 포기하지 마. 친구야, 소망을 잃지 마. 내가 지금 너의 몸무게를 견디면서 지금 너를 끌어올리려고 하니까 나만 믿어, 나만 신뢰해. 결코 포기하지 마. 이렇게 말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결국 그를 끌어올려서 구원을 한 거죠. 그렇다면 이제 구원받은 그 사람은 그가 구원받은 것이 그가 그 동료를 잘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걸까요? 뭔가 훌륭히 신뢰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는 그의 믿음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도리어 그를 위해서 희생한 그 동료의 그 구원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그가 한 일은 그를 믿은 것밖에 없습니다. 신뢰한 것밖에 없는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이제 믿음인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예화입니다. 어떤 사람이 엄청난 빚을 지어서 파산할 지경에 이르렀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리고 파산할 뿐만 아니라 이제 돈을 갚지 못하니까 이제 사법 형벌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감옥에 갈 처지가 된 거죠. 근데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일은 자신을 정말 지극히 사랑하는 친구가 자기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 주는 겁니다. 친구야, 내가 나의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반드시 너의 모든 빚을 갚아줄게. 그러니 포기하지 마. 그러니 삶의 희망을 놓지 마. 나만 믿어. 나만 신뢰라고 말했다고 합시다. 그리고 그 친구는 실제로 자신의 전 재산을 처분하여서 그 친구의 모든 빚을 갚아주고 그를 구원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이 그 모든 빚으로부터 파산 위기로부터 구원받은 것은 그가 자신의 친구를 잘 믿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죠.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믿음으로 이 어려운 상황에서 구원받았지.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가 구원받은 것은 자신을 사랑하는 그 친구가 자신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했기 때문에 자신의 전 재산을 처분하여서 그 친구를 살렸기 때문에 빚을 대신 갚아주었기 때문에 그가 구원받은 것 아닙니까? 그가 한 일은 단지 자신의 친구를 믿은 거죠. 신뢰한 거죠.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두 예화에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경우, 즉 절벽 아래로 떨어진 사람이나 아니면 빚 때문에 파산 직전에 있는 사람이나 이 두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거죠. 뭘 해야 될까요? 그를 신뢰하고 믿기 이전에 뭘 해야 되겠습니까? 나는 나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나는 내 힘으로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깊이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신의 무능함과 자신의 그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정말 내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소망 없음을 깨닫고 인정해야지만 자신을 구원할 사람에게 모든 소망을 두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 사람을 믿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말씀드린 두 사람, 절벽 아래로 떨어진 사람이 나는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어. 내 스스로 내 온전한 힘으로 나는 이 절벽을 타고 올라가서 구원할 수 있지라고 하면서 그 동료의 도움을 거부하고 그 로프를 그냥 그 가위나 칼로 끊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죠. 또한
빚 때문에 파산 직전에 있는 그 친구가 내가 내 모든 재산을 처분해서 너를 구해줄게 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내 스스로 빚을 갚을 수가 있어. 이상민처럼 거의 10년 동안 거의 70억입니까? 가까운 빚을 다 갚았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처럼 나는 내 스스로 모든 빚을 갚을 수 있고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거부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산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믿음에는 선행하는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 믿음 직전에 나는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나는 내 스스로는 아무 소망이 없다. 나는 내 구속자만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붙들어야 된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의 죄에 대한 자각, 깊은 깨달음, 자신은 아무 소망 없다는 것을 깊이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깨달을 때만이 우리는 우리의 모든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둘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고, 우리는 우리의 구원에 있어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만을 온전히 신뢰하고 붙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 1장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나는 너희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말하고 그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 아니라 사실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상세하게 설명하는 거죠. 2장 끝까지, 3장 초반부까지 상세하게 설명한 후에 구원의 길을 제시하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우리가 우리의 비참한 현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둘 수 없기 때문에 성경은 죄에 대해 먼저 말하고 그 후에 이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이 참된 믿음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진짜 참된 믿음인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나 죽으나 우리의 모든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있는지, 그것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참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내가 사나 죽으나 이 땅에서나 장래에나 나의 모든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께 두고 있다면 그 믿음은 참된 믿음이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이런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때로는 의심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실패를 겪기도 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최고의 훌륭한 성도라 할지라도 그 믿음은 여전히 불완전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의심이 있고 실패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때에 그가 전혀 정말 조금의 의심도 없이 끝까지 하나님을 믿은 게 전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가 있었고 믿지 못해서 순종할 때가 있었습니다. 즉 창세기 12장 이후에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받고 난 후에 큰 기근이 들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버리고 이집트로 갈 때도 있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에게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통해 수많은 자손을 주신다 약속을 하셨지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사라의 종이었던 하갈을 취하여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을 낳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아브라함의 믿음은 때로는 불완전했고 때로는 의심이 많았고 때로는 실패를 경험했던 거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믿음이 참된 믿음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실패가 있고 의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었던 거죠. 끝까지 신뢰했던 것입니다. 왜 신뢰했을까요? 모든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모든 소망이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의심하고 실패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믿음의 길로 돌아오고 결국에는 그 믿음의 대상이신 궁극적인 목적이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신뢰하는 끝까지 믿는 삶을 살게 되었던 거죠.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브라함과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이 믿음의 삶에서 끊임없는 의심이 있고 실패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것. 너희는 나를 끝까지 믿어도 괜찮다는 그 확증을 한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지 않는 이유. 우리는 실패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하지 않는 이유가 바로 창세기 15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신 사건에서 이 은혜가 드러난 거죠. 그래서 창세기 15장 1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이런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1절입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2장 1절에도 놀라운 복을 주셨고 15장에도 똑같은 복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주신 약속을 왜 또다시 주셨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계속 흔들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가 계속적으로 그 믿음에 대해서 실패하고 의심을 갖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전생애 동안 거듭 그분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약속과 그분이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 것을 계속적으로 선포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15장 1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시죠. 나는 너의 방패가 될 거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너가 아무리 죽을 처지에 처한다 할지라도 정말 너가 너의 주변의 상황을 볼 때 나는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것 같아. 하나님의 약속은 결코 성취되지 않고 실패한 것 같아 라고 생각될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의 방패여서 너를 지키는 자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또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의 방패일 뿐만 아니라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상급이 되신다는 것. 큰 상급이 되신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너에게 주마라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내가 가진 모든 것, 나의 모든 영원한 나라와 영광과 그 모든 것을 너의 큰 상급이 되게 해줄 거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에서 주신 말씀, 내가 너에게 놀라운 복을 줄 거고 땅을 줄 거고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거다라고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한편으로는 믿으면서도 이제 한편으로는 궁금한 거죠. 지금 내가 듣기에 이게 정말 너무나도 터무니없이 놀라운 약속인데 이 약속이 과연 나에게 이루어질까? 특별히 그때 아브라함 거의 100세에 가까이 됐던 나이였습니다. 근데 나 같은 노인이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가 있겠으며 그 아들을 통해 내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수가 있겠는가? 이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까? 내 이성으로 볼 때는 내가 판단할 때는 불가능해 보이는데 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여쭤봅니다. 8절 말씀, 창세기 15장 8절입니다.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 수가 있습니까? 이 모든 약속이 성취될 것을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제 여쭤보았던 거죠.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 왜 그렇게 못 믿냐?
어떻게 그렇게 끝까지 믿지 않을 수가 있느냐, 끝까지 의심할 수가 있느냐, 이렇게 책망하셨습니까? 그렇지 않고 이 아브라함에게 뭔가 우리가 보기에는 이상한 일을 시키시는 거죠. 9절 1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수장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참 이렇게 언뜻 보기에는 뭔가 굉장히 이상한 명령을 내리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이 뭡니까? 소와 염소와 양과 비둘기를 잡아서 그것을 죽여서 비둘기만 제외하고 그 모든 것을 반으로 쪼개라. 그리고 그 쪼개진 고기들을 땅에 일렬로 세워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이상한 명령 아닙니까? 근데 우리에게는 이상한 명령이지만 아브라함은 이 명령이 무엇인지 곧바로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의식이었던 거죠. 왜냐하면 당시에 어떤 그 언약 당사자들이, 계약 당사자들이 계약을 체결할 때에 우리는 그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어떤 계약을 체결할 때 매매 계약을 한다던가 임대 계약을 한다거나 이런 계약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가 계약서를 쓰죠. 그리고 도장을 찍고 사인을 하는 것으로 계약을 마무리하지 않습니까? 근데 고대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대에는 펜도 없었고 종이도 없었고 그런 게 없었죠. 그러니까 고대에는, 특별히 고대 중근동 지역에서 그 계약 당사자끼리 계약을 할 때는 어떻게 했냐면 오늘 말씀처럼 가축들을 죽여서 반으로 쪼개서 그 쪼개진 사체들을 땅에 일렬로 놓는 거죠. 그리고 계약 당사자가 그 차례대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를 지나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했냐면 이제 무시무시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맺은 이 계약대로 너가 실행하지 않는다면 너는 이 쪼개진 고기처럼 될 거다. 이게 이제 계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계약 당사자가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면 이제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나는 혹시라도 이 계약대로 이행하지 않을 시 죽겠습니다라는 그 맹세가 포함된 계약이었던 거죠. 하나님이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고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한 일이 일어난 거죠. 아브라함이 그렇게 고기를 쪼개서 땅에 일렬로 쭉 놨는데 이제 누가 지나가야 되겠습니까? 보통은 당시에 높은 사람과 그보다 낮은 사람이 계약을 맺게 될 때, 예를 들면 왕이나 신하, 혹은 강대국의 왕이나 약소국의 왕이나, 혹은 주인이나 노예가 계약을 맺게 될 때는 이렇게 쪼개진 고기 사이로 높은 사람은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갑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을에 해당되는 사람이 지나갔던 거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15장을 보면 이 쪼개진 고기 사이로 언약의 당사자인, 어떤 면에서 을인, 이 계약의 을인 아브라함이 지나갔을까요? 지나가지 않았을까요? 아브라함이 지나가지 않고 이 계약의 갑인 여호와 하나님이 지나가셨던 거죠. 17절 한번 보십시오.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 즉 여호와의 영광이죠. 그 여호와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쪼갠 고기들 사이로 지나가지 않고 오히려 그 창조주이신, 아브라함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이 높으신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쪼개진 고기들 사이로 지나가신 것이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보여주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아브라함아, 나는 너에게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거고, 너에게 정말 광대한 땅을 줄 거고, 너의 자손이 별들과 같이 셀 수 없이 많게 할 거고, 너의 자손으로 하여금
자손을 통해서 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할 거다. 나는 너를 향해서 이 약속을 지킬 거다. 그러나 혹시라도 내가 이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는 내가 이 쪼개진 고기들처럼 죽임을 당할 거다. 그러나 동시에 너가 나에 대해서 이 언약에 신실하지 않는다면,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때도 너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때도 내가 너를 위해 이 쪼개진 고기들처럼 죽을 거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진 것을 알고 계십니까? 먼 훗날 아브라함과 그 이후의 모든 자손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신실하지 못했고 죄를 짓고 불순종하고 하나님께 반역했지만, 또 아브라함의 영적인 자손들인 우리 또한 과거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인정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을 거슬러 살고 하나님께 반역하고 내가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나의 삶의 주인인 것처럼 살았지만, 즉 하나님을 향해 이 언약을 지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일까요? 오늘 이 약속처럼 그분이 우리를 위해 쪼개지셨던 거죠. 먼 훗날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인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외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렇게 언약에 불성실하여 그 언약을 깨뜨린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그분에게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쪼개지시고 찢겨지심으로써 이 언약을 성취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성실한 죄를 짓고 실패하고 그분께 반역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을 얻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하여 쪼개지신 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모든 것을 상속받은 자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늘 기억합시다. 이것을 늘 마음에 새기고, 그래서 이처럼 우리에게 자신의 모든 것 주신 하나님을 향해 우리도 우리의 모든 것을 내어드립시다.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자신의 모든 것 내어주시며 우리를 위해 사신 하나님을 위해 우리도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뜻을 위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것만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우리의 삶의 영원한 가치와 생명이자 영광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